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다,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언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그 다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할 때,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못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자꾸 반복해서 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분별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원하는 일로 바꾸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원하지 않는 걸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질 변화입니다.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를 위한 거룩한 도전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적 체질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금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기 위한 자기 노력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23절에 나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를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과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 현상은요, 마음에서 생성되고 행동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음은 행위를 이끌고 행위는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먹죠.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은 것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착한데 행동이 나쁜 사람은 없고요, 마음은 악한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마음을 쌓아가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반복된 행위는 마음을 움직여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잠재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살핀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살피신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에서 은밀하다는 말은 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할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입술을 바르게 하라. 입술을 바르게 하라. 24절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하는데요, 괴휴는 왜곡하다는 뜻이고 굽다는 뜻이고 사곡은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괴휼과 사곡을 입에서 멀리하라. 왜곡하거나 굽거나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전한 후에 악한 말을 하는 성도, 악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악한 말을 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죠. 샘이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는 말이거나 빗나가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샘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해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샘에서 고운 말이 나오든지 악한 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마음의 샘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마음이라는 샘의 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마음의 샘이 되는 근원이 악하게 되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언어가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습관처럼 악한 말을 한다든지, 내가 악한 말을 즐겨한다든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든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바르지 못한 언어 생활은요, 그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악한 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은 말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는 책인데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죠. 물을 얼려가지고 결정체를 살펴보니까, 특수한 렌즈를 통해서 결정체를 살펴보니까 물이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말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자신에게 칭찬을 들을 때, 그리고 나쁜 말을 들을 때 결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때는 아주 물의 그게 결정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나쁜 말을 들을 때는, 미운 말을 들을 때는 그 모습이 일그러지고 덜 선명해 보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모습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좋은 말을 하는 결정체와 나쁜 말을 하는 결정체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몸에는 그 결정체가 선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틀어져 있고 흐려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결국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좋은 말을 듣고 행복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돼요.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어 아름답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악영향을 줘서 우리가 일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은 공기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듣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몸이, 수분이 70%나 되는 우리의 몸이, 그 결정체가 선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견인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들을 때는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견인되고 그리고 성취되지만 반대로 악한 말을 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좌절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견인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에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과 마음이 따뜻해져서 행복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겠습니까? 입술을 잘 다스린 사람은 능히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에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단속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단속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뱉은 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기자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결국 내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훼손되어서 건강을 잃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입술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선을 옳은 곳에 두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주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시선을 옳은 곳에 두라. 25절에 볼까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눈꺼풀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눈꺼풀이라고 하는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NRSV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다른 모든 번역서는 눈꺼풀을 시선으로 번역했습니다. 시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곧게 살펴라고 하는 뜻은 앞만 보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살펴 판단하고 옳은 곳에 내 시선을 두라는 뜻입니다. 옳은 곳에 내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아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가긴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해 친정어머니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친정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 철장을 내다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세댁은 바로 자기 눈에 보이는 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또한 그 근처에 인디안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하게 되어서 그 남편이 군복무를 끝날 때쯤에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댁이 사막의 황량함을 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사는 것이 너무 지옥 같고 힘들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시선을 옮겨서 보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큰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달랐고 2사람이 달랐습니다. 10사람은요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의 8지파 사람들은요, 7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결코 우린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쟁에 훈련을 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이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가 달랐습니까? 뭐 때문에 달랐습니까?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메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죠.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땐 그 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 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가소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적들에게 있고 원수에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병들고, 그것 때문에 매일 우리가 쫄아 살고, 그것 때문에 매일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되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시온산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산을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과 같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복음 승가에는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볼 것이다.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신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시선이 자꾸 딴 데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을 신중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26절에 볼까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발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 발이라고, 성경에는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발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은 있는데 번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뜻이 뭐죠?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종이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종은요 어떤 것을 못하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가 나의 종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선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선택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선택에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죠? birth고 그 D가 뭐냐면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지 않습니까? 그 C는 초이스란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데 이 선택이 매우 어렵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죠. 중요한 것일수록.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을 시키면 아유 짬뽕 시킬 걸 이러다가 제가 먹을 짜장면이 나오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넣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일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언젠가 카피라이터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라이터가 있었죠. 무슨 선전이죠? 냉장고 선전, 냉장고 선전. 그 냉장고는 10년을 가나 보죠. 그러니까 냉장고를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10년을 쓸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집이나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선택 잘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이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내내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래 불행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차라리 갑돌이를 만날 걸, 갑순이를 만날 걸,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고 불쌍히 여기서 아니에요.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을 묻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회가 생기며 도전이 생긴다. 초이스가 되면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찬스가 생기며 챌린지를 하게 된다. 초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며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길은 death가 아니라 dream이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되는 거예요. 이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요르단에 방문했을 때 느보산에서 본 이 요단의 평지는 저렇게 막 계곡도 많고 그리고 산도 높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높은 곳을 향할 때가 있고 깊은 곳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왜 실족하게 돼?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선택에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내가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힘들 만큼 과격하고 그리고 거칠게 우리의 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셨을까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결과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나오는 발과 길은 나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따른 나의 행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말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텐데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선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텐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행위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스스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왜 넘어졌죠? 성경에는요, 그가 멀리서 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쫓았다. 멀리서 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전에 생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이 되어서 만사가 귀찮게 여기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뭐 오지 말라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어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이라. 내게 주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만약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그분이 실족해 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실족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시인이죠. 소설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흔히 릴케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옵소서. 그때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떠져 있어 온갖 잡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릴케는 눈을 함께 해달라는 거죠. 내 귀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지 못한 이유가 뭐죠?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리고. 저는 최근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그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 곁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이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애원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마음에 더듬어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멈춰 주시옵소서. 나의 뇌가 맥박칠 것입니다. 만일 나의 뇌에 불이라도 사른다면 나는 나의 피로서 당신을 운반할 것입니다. 이게 릴케의 시입니다. 기도문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의 눈, 귀, 마음이 열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어두울수록 주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사회는 참으로 난폭합니다. 언어는 거칠어졌고 행동은 흉포해졌으며 선택은 매우 성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며 우리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언어, 시선, 그리고 신중한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될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만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한 해 동안 행복한 은혜 삶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